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 바울의 아데네서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데네 갔을 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과 장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에는 예수의 부활이 포함되었으므로 에프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다 했습니다. 19절이죠. 아레오바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데네 법정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일종의 종교제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 법정의 재판관들은 대단한 지위와 또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 바울이 연설이나 혹은 변론한다는 것은 결코 그 편한 장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변론 가운데 그가 얼마나 지혜롭게 또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론의 접촉점, point of contact이라고 하죠. 접촉점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의 바울의 설교의 혹은 변론의 요점은 5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시다. 둘째,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신 분이시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 넷째,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시다. 다섯째,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에프크로스 학파들이 주장하는 우연히 원자들이 결합되었다는 창조설과 스토아 학파들이 주장하는 범실론적 세계관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인격적 창조주시며 그가 만든 모든 것에 인격적인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만든 신전의 창조주 하나님이 살고 계신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건물이나 구조들의 개념들에 제한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바보와 같은 짓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신 분이다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시고 그가 지으신 인간에게 주신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신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유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그분 자신이 우리의 공급을 필요로 하신다고 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의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 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에 한 혈통이란 한 조상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라는 말은 각 나라의 역사와 지리는 궁극적으로 그분의 통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인간이 그분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이러한 소망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성취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떼어놓은 죄가 없다면 우리는 그분께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시다 그랬죠. 28절에 보면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말은 옳은가? 그렇습니다. 비록 구속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아버지시며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양자됨과 은혜에 의해서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은 창조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님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죠.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그분으로부터 그들의 생명을 받는 그분의 후손이며 그분의 피조물이 됩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그분께 의존하고 있는 그분의 후손이므로 그분은 곧 하나님은 그 자체에 생명이 있으며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는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분인데 그분을 인간이 만든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새김으로 우리의 지배하에 둘 수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는 논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역을 왜곡하게 뒤죽박죽으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30절 31절을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아덴 사람들은 그들의 재단에 새겨진 비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는 걸 인정했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의 무지를 입증했습니다. 이제 그는 그러한 무지는 치유될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4장 17절에 나오죠. 그분은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의로 진리를 막았다고 했죠. 로마서에 나오죠. 마땅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지만은 불의로 진리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대한 자비로서
그것이 받아 마땅한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고 그래요. 회개하라. 왜 그런가? 다가오는 심판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청중에게 심판에 대한 세 가지의 불변한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심판은 전 세계적이 될 것입니다. 부분적이 아니고, 둘째 그것은 의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셋째 그것은 명확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날은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작정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심판주가 또 정해졌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나옵니다. 그 결론은 이제 부활이죠. 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을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31절 하반절이죠. 바울은 그의 설교가 이교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 계시로부터 시작했지만은 결국은 특별 계시인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믿는 자들이 나왔다 그랬죠.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노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처럼 바울의 설교는 어디 있었든 누구에게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다를 뿐이지, 결론은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